기원전 BC 640년부터 609년 사이에 당시 사회적인 이 정세는요, 이집트와 바벨론 또 아수르가 근동 지역에 패권을 두고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온갖 폐역과 또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타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멸망이 눈앞에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데요. 솔로몬까지는 이제 한 나라로 가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과 같이 똑같이 악을 저지르고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이 19명이나 나왔지만 단 한 명도 그곳에선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악한 왕이 다스리다 보니 결국 일찍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약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명 정도 선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선한 왕 7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입니다. 수많은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이후에 요시야만큼 다윗의 길로 행하고 모든 길에서 올바른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요, 이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는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쯤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므낫세가 왕을 이어서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므낫세 통치 기간 55년 동안 49년을 악을 저질렀어요. 얼마나 그것이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므낫세 왕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 왕이 왕위에 올라서지만 2년 만에 신하에 의해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역시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위에 오르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8살 때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나라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나라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의 때까지 우상 숭배하는 악을 저지르는 그런 시기에 계속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폐역의 길이 아닌 우상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대로 행하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축복에 관해서 요시야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시야의 성공. 첫 번째는 삶의 회복을 통해서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는요 정말 정직히 행동했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시야의 나이는요 8살이었습니다. 8살이면요 나라를 통치하기에 준비가 된 나이였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만 살펴봐도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나오게 되면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 뒤에서 실세가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요시야는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다윗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두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정말 요시야처럼 정직히 행동하고 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살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물질, 어떤 관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소견, 자신의 경험,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방향을 잃고 그 삶이 무너지며 삶이 피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일을 구하지 하나님께서 난 일은 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일이 있거나 어떤 모임이 있거나 어떤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요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 환경과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맞다고 이건 아니라고 말할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꼭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보고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또 갑니다. 두 번째는요, 도로 위에 우리 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달릴 때 선을 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보면서 가요. 그런데 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되게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차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라이트 다 켜고 좌우로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누가 나에게 접근하고 있는 차가 없는지 잘 살펴보면서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이 잘 보이면 선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선을 기준으로 앞으로 잘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선에서 조금씩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고가 날 것이에요. 선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도요, 그것 또한 사고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부주의란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어떤 전화를 하거나 또 무언가를 보거나 주변에 있는 이것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요, 깜빡 실수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나는 텀을 보면요, 초보 운전이 가장 많은 사고가 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통계를 바라보면요, 초보 운전보다는 초보 운전에서 이제 3년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가장 많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초보는 내가 초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긴장하고 갑니다. 그냥 앞뒤 감각적인 실수가 있는 거지 어떤 부주의란 이런 실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날 때는요, 어느 정도 이제는 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장이 느슨해지고 이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왜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요? 왜 자꾸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처음에는 긴장을 바짝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또 경외하였지만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좀 알아, 이제 믿음 생활 좀 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속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선 중심으로 가지 않고 선에서 점점 벗어나면 사고가 나듯이 우리 역시 세상이나 환경에 어떤 일어나는 문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서 조금씩 치우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말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들로 인해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요, 다시 그것을 핸들을 꺾어서 선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냥 꺾인 방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꺾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왼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경을 1독을 하고 내가 성경을 5독을 하고 정말 내가 많은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쨌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말씀을 보아라라고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의 삶의 회복을 먼저 했어요.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정확한 기준으로 정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한지 아십니까? 어린 나이 8살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요시야는 바라보았어요.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내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회복을 하였기 때문에요, 요시야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 속에서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말씀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야의 성공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아직 어릴 때 곧 자기의 통치 제8년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고 또 제12년에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조악한 형상들과 부엄하는 형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고 12년이 지난 후 20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이 요시야는 아버지인 아몬 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식의 그 자녀다.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평소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인 이 아몬 왕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갔습니다. 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산당과 작은 숲들, 조악한 형상들을, 부엄하는 이 형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들을요 모두 없앴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시기 8살 때 왕이 된 후에 12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간만 자꾸 보면요 무려 12년이에요. 근데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우상들의 그 기간까지 생각하면 더 넓은 시간이 이 나라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를 잡고 있던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거를 제거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려는 그때 반대는 하지 않았을까요? 요시야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우상을 제거한 후에 바로 한 일은 8절에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나라의 정책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더 마음을 쏟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까지 요시야가 한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직 어릴 때 곧 자기의 통치 제8년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요시야는 왕이 된 시점부터 개혁을 하기까지 1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고정입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하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의 마음, 나의 동기, 나의 의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고정을 했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보면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때가 될 때까지 구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에는요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하기 전까지 기도로 구하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의도를, 나의 동기를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에 그는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중간에 변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께 대하여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회복했어요.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 이런 부르짖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온 나라 안에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구하였던 것이에요. 그 기간이 무려 12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달고 오묘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수시로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고 그 유혹을 주는 곳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을 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내 삶을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에게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부터 몇십 년을 꾸준히 기도를 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언제 되면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요시야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오로지 기다려라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응답이 바로 응답되면 너무 좋은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제일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시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면서 중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요시아는 충분히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맞게 기다렸습니다. 이 모습이요, 마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게 됩니다.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손짓 하나 건드지 않아요. 물론 기회도 있었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은 지금 죽이자고, 화근을 죽이자고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옷깃만 자르고 나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갈 수 있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내가 준비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에 요시아는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할 수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그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잊지 말기를 원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까지 요시아가 한 일 두 번째는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을 보면요, 요시아는 개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구별된 삶이 아니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에 그것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하면요, 그 요리를 어디에 담아서 내죠?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밥풀이 묻어있고 어떤 이물질이 묻어있는 그릇에 음식이 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또 비싼 음식점을 가요. 근데 그 음식점에 갔는데 그릇에 뭐가 묻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이어도 그릇에 뭐가 묻어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이며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요, 내가 거룩한 그릇이 아니라면, 내가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비싼 음식을 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다 파괴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는지요,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요, 형상들을 제거하고 또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높이 달린 형상들을 찍어서 떨어뜨리고 산산조각 내며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무덤에 그것을 뿌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들 위에서 태워버리고 그가 제단들과 작은 숲들을 허물며 새긴 형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이스라엘 온 땅에 두루 있던 모든 우상을 찍어 버린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찾아내어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없앤 것이 아니었어요. 찾아다녔습니다. 온 나라를 회집고 다녔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다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을 우상 숭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입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을 다 정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어진 상태예요. 그때 우린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비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4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에든지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 잡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냐, 순종을 안 하느냐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양보해야지. 너가 배려해야지. 너가 이해해야지. 남들과 똑같이 간다면 당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남들보다 특별해야 되고 남들보다 없는 그것을 너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너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듣거나 정말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초조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최고로 여기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도,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에 있어 충분한 모든 것들을요, 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내가 최고가 되어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비록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내 주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비해 나의 삶은 너무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자꾸 뭔가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나의 순서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맞게 많은 축복들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들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라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 사람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 다음은 내 차례야. 하나님께 나 축복해 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살펴보면요, 정말 어떤 삶의 표본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다윗의 길로 걸었다. 또는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여로보암의 길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우상숭배, 타락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가리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습니다. 지금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이 시작은 했지만요, 그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는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사람들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상 다윗의 길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선한 왕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그 3명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인데요. 더 나아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 표현을 쓴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이 단 한 사람뿐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이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로 지금 걷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쳐다볼 때, 내 자녀들이 나를 쳐다볼 때 정말 우리는 올바른 길, 말씀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한때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누리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던 이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왕과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온 나라 안에 있던 백성들 또한 통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최후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라가 강해지고 그들의 마지막은 유다 열왕기에 기록이 될 정도로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 요시야 왕처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요시야는 먼저 자신의 삶을 먼저 회복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을 때 성공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먼저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으로 변화로 인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 통째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 한 사람의 시작으로 남유다가 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변화는 내 삶 속에, 내 안에 무엇이 채워졌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채워졌냐에 따라서 삶 속에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 삶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의 삶은 이 성공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물포 성서침례교회
제 모교에 있는 이 제원부 성서침례교회 이용도 올롱사인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말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내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주어진 그곳에서 먼저 시작할 때 요시야 한 사람도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행동을요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